자, 오늘은 가정아 살아나라. 올 한해 우리 신일교회 표어가 뭐죠? 가정아 살아나라. 할렐루야. 올해도 여러분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죠? 네, 우리가 항상 창세기는 꼭 읽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라는 것이 인류의 시작인데, 그 인류의 시작은 초점이 천지 창조에 그렇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베르시트인데, 베는 전치사예요. 때, 인이죠. 그리고 레시트라는 건 시작입니다. 로시, 머리에서 나왔는데 레시트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것은 시작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는 이 베르시트를 제니시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니시스 어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타고 싶어하는 차인가요? 네. 제니시스 이제 내력이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 비롯할 창, 그리고 인간세, 기록할 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창세기의 이 천지 창조가 주제인데 사실 2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1장과 2장에 천지 창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장부터 50장까지는 뭐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3장부터 50장은 가족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의 얘기, 아브라함의 가족의 얘기, 그리고 이삭의 가족의 얘기, 그리고 야곱의 가족의, 요셉의 가족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의 얘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족에 있는 거예요. 가족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께서 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족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겠지만 가족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나는 따뜻해요. 행복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가족이 그래야 됩니다. 이 가족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사랑이 담겨져 있으나 이 사실을 알고 이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깨뜨리려 하고, 가정을 망가뜨리려 합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 한 10여 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문제는 자녀라고 할 때 그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르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비행이라는 것에 뭐가 있습니까? 공부 안 하고 학원 땡땡이 치고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가지고 좀 나쁜 짓 하고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이 요즘에 청소년들이 도박을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그 결과를 보니까 작년에 사이버 도박으로 입건된 사람 중에 47.3%가 청소년이랍니다. 입건이 되지 않은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최연소 9세. 이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카드 게임을 주로 하는데 바카라라는 이런 카드 게임을 주로 한다라는 거예요. 마약에 손대는 친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또 자해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 듣기는 자해를 한다라는 것은 자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해 정도 하면은 모든 걸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를 넘어서 자해를 하는데, 이 주변에 대형 병원의 정신과가
여속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자해하는 아이들이 많고 정신병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19 후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원인을 추적해 보면 거기에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의 부모가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24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어떤 위기감을 느끼냐면, 그래도 제가 처음 담임 목회할 때는 이러한 문제들에서 교인들의 가정은 좀 예외였습니다. 안전지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교인들의 자녀들, 그리고 교인들의 부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감을 느끼면서 가정이 살아야 되겠구나, 가정이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금년에 좀 미약하나마 목회를 좀 가정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세일회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제가 다음 주는 다른 설교를 하고, 그리고 2주 정도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전통. 가정이 살아나려면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결국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하고,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24장에 나오는데, 그가 제일 먼저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설교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였고, 그렇게 엄청난 타락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신앙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신앙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보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목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에도 역사가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도 신앙의 역사, 신앙의 역사가 전통이 되고,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이 살아나려면 신앙의 전통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전통이 있는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러니까 역사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물론 사건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 사람을 들라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족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분들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은 빠졌느냐? 제가 이제 이번에 생각한 것은 창세기에 요셉의 가정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가정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세 사람을 대표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내가 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는 것을 자주 경험 여러분들이 하고 또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스스로 있는 자인데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여러분 구약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질문. 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뭐 갑자기 그렇게 만들어낸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2절에 옛적에라고 그랬는데 옛적에가 히브리어로 올람입니다.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사실 이 옛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원전 한 6,000년 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훨씬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에서 그의 조상들을 언급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온 이스라엘 가족이 영원의 관점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게 10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게 60세. 그리고 야곱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는 것이 147세였습니다. 합산하면 몇 살? 몇 년? 네,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307년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한 가문이 일가를 이루는데 적어도 3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이것이 그냥 1년, 2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기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300년 후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300년 후에 30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으로 되면 10세대인데 내 아들, 손자, 또 그 아들, 손자 해서 300년 후에 과연 내 자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통이에요. 이 신앙의 전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사명은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손자의 하나님, 내 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신앙이 전승되고 그리고 이어지고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대가 끊어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수치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여러분, 제 아무리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출세하면 뭐합니까? 신앙이 꺼져지는 것은 대가 꺼지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 아닐까요? 가정아 살아나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300년 후에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통은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통도 마찬가지예요. 쌓기 어려워요. 신앙 5대, 6대, 7대, 8대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신앙의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전통은 있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려면 신앙의 전통만 있으면 안 되고 따라합시다. 신앙의 결단. 뭐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3절까지 구원의 역사를 회고한 후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하는 부분이 14절부터 우리가 읽은 18절입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설교가 바로 그거예요. 설교는 결단을 촉구하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삶의 변화죠. 근데 이 변화를 위해서는 결단을 해야 돼요. 결단이 무너지기 쉬워도 결단이 희미해져도 절단 낼게요. 그래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만 하면 바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실행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어떻게 하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두 가지 섬김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습니다. 섬기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멘. 그래요. 좀 얘기해. 이런 구호할 때는 좀 두 주먹도 불끈 치고 좀 그렇게 해야지. 다 같이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예배하다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결단합시다. 가정은 예배로 살아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정은 뭘로 산다? 뭐로 살아난다? 예배가 없으면 그 가정 죽은 가정이에요. 죄송합니다. 예배로 살아나는 거죠. 예배는 뭐냐? 예배가 영어로 WORSHP, worship입니다. 근데 이 worship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WORTH, worsh에서 나왔어요. 가치에서 나왔어요. 예배는 가치 싸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추운 겨울이지만 바쁘지만 만사를 제쳐놓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가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시다. 예배에 생명을 겁시다. 가치는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의 제 결론 중에 하나는 예배에서 성공하면 인생에서 성공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살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 죽으면 삶이 죽어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예배를 사랑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성공이 우리 가정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첫 번째 레슨은, 수업은 예배예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하벨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제사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나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가르치지 않아요. 예배보다 다른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것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고등학교 들어갔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고3 때 1년만 쉬어. 그래서 명문대학을 들어갔다고 합시다.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이 애가 한 3년 동안 예배 안 드리고 1년 동안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서울법대에 합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 나 서울법대 합격했어. 나 지금 바로 예배 드릴래. 그동안 예배 드리고 싶어 미쳐 죽을 뻔했어. 그런 애 있으면 대구로 나오세요. 나 같은 사람은요, 일주일만 예배 안 들어 나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1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렸다, 여러분, 신앙 잊어버립니다. 다시 찾기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전도하기 더 어려워. 왜? 나도 왕년에, 꼭 왕년에라고 그래 또. 네, 나도 왕년에 교회 다녀봤어. 학생회 회장도 해봤어. 전도 더 어려워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입니까? 대학이 중요한 겁니까? 거짓말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요,
부끄러운 애 학점보다 정직한 비 학점이 낫다는 말을 패러디합니다. 예배 안 드리는 애 학점보다 예배 드리는 비 학점이 낫습니다. 예배 안 드리는 스카이 대학보다 예배 드리는 안 스카이 대학이 낫습니다. 여러분, 스카이 대학 들어가면은 무조건 행복할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지도 못했으면서, 나도 가려면 갈 수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나는 과를 전과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간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인생의 행복이 그런 대학에 있지 않다라는. 물론 좋은 대학 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은 참 어려워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여호수아 24장에서 그렇게 너희들 섬기라 그러니까 이들이 섬기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대요. 아니, 이것도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지만 그 결단이 깨지기가 쉬워. 넘어지기도 쉽고 무너지기도 쉬워. 진짜 섬길래? 그러니까 재차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을 맺어요. 언약 맺고, 그리고 26절 7절에 보면 돌을 가져다가 증거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기질이, 성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종교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10분 정도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참 기적입니다. 일본 국민들은요, 10분이 아니라 10년을 그렇게 전도해도 예수 믿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10분 전도해서 복음 소개해서 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수가 신앙을 포기해요. 근데 여러분, 일본 국민들은요 0.4%잖아요, 신자율이. 그 0.4%가 진짜 소금 맛이래잖아요. 한 번 믿기가 어려서 그렇지, 한 번 믿는다고 결단하면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데요. 어떤 게 좋은 건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쉽게 결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목사님, 가난한 성도된 자식을 둔 한없이 부족한 아비로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회개와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 감동의 말씀에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며 마음을 다스려 봅니다. 이러한 카톡을 보내왔어요. 참,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어렸을 때는 다 주일학교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교회를 떠나고 가난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꼭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금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년에 공예배를 꼭 사수하겠다, 예배에 대한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가정 예배를 결단하세요. 가정 예배.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거든요. 나와 내 집,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집이 섬긴다. 그건 가정이 섬기는 거잖아요. 나와 내 집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시작은 가정 예배예요. 물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168시간에 1시간, 168분의 1이에요. 167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167시간 중에 단 10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려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목회데이트 연구소를 여러분 아실 텐데, 조사해 봤더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은 14%. 제가 한번 솔직히 여러분 답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 예배를 드린다. 손 들어보세요. 셋, 네, 한 30명이 안 돼요. 30명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저는 주일학교를 정말 사랑하고 주일학교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일학교예요. 그리고 농어촌 교회고, 이걸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요즘은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주일학교의 공과가 있어요. 주일학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성장했는데, 주일학교의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주일학교 출신 중에서 성년이 되기까지, 지금 여기 30대들이 있는데 30대, 40대가 돼서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비율이 제가 볼 때는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 반 떨어지고, 우리 남자들은 군대에 들어가면서 취직하면서 반 떨어지고, 우리 여성들 자매들은 결혼하면서 또 떨어지고, 남는 건 20%밖에 안 돼요. 우리 여기 주일학교 출신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가 왜 그렇게 되었냐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정 예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학원이 진학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고, 학원이 학업을 책임져 주기를 원하죠. 그런 속성이 기독교 교육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168시간에 1시간 예배드리고, 그 1시간 중에서도 말씀을 듣는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놀라운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막 홀리 거룩한데, 집에 오면은 안 홀리해요. 그래서 성경 한 번 읽는 거 못 보고, 기도하는 거 못 보고, 우리 가정 예수 믿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거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30대, 40대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밤에 말씀 보고 성경 연구하고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얘네들이 여러분 엇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해가지고 AI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최근에 그 라스베가스 CES 그 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늦은 밤엔 드론이 보디가드 역할을 한대요. 이야, 할렐루야죠. 그리고 노인들 반려견처럼 생긴 로봇이 간병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간병 안 해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전용 도로를 통해서 사람과 짐을 이 AI가 나르는 거예요. 쿠팡 큰일 났습니다. 이제 내가 뭐 남의 걱정할 건 아니지만 놀라운 시대입니다. 앞으로 뭐 수십만 개의 직업이 사라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우리 손녀를 보면서 너 어떻게 살래? 참 걱정이 돼요. 걱정. 우리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들 걱정 안 되세요? 도대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도 없고 이제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AI 시대에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어떻게 살아갈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신앙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함께 예배합시다. 가정 예배가 저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아 살아나라. 신앙의 전통을 세워줘서 한 가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문이 되면 얼마나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1세대인 분들 축복합니다. 신앙의 1세대인 분들, 여러분이 신앙의 원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통을 세워나가세요.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